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10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할 때에,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헌신을 하는 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박의 타이밍을 잡은 사람들의 성공을 아무런 노력이 없이 행운과 운의 타이밍을 잡아서 우연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타이밍의 기회를 잡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나와 같은 삶을 살면서, 즉 늘 좋은 타이밍을 놓치고 살고 기회를 놓치고 사는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좋은 타이밍을 잡고 사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좋은 타이밍을 인생에서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지금의 기막힌 타이밍을 붙잡고 그것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다음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 시대의 기업들이 당장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업들이 결코 그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다음 타이밍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타이밍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익히 살펴봤던 전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울어야 할 타이밍에 울어야 돼요. 웃어야 할 때 웃는 것이 좋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슬퍼할 타이밍이 있고 춤을 춰야 될 타이밍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세상과 다르게 우리에게 이 타이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당신의 타이밍을 맡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 스스로가 좋은 타이밍을 붙잡고 애쓰고 노력하면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그것을 붙잡는 게 어떻게 해요? 신앙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내 삶의 기회와 타이밍을 붙잡으려고 초조하게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내 삶의 타이밍을 맡기고 살아야 돼요. 맡기고 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타이밍을 묻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타이밍에 민감히 반응하고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신앙에 민감해야 돼요. 기도할 타이밍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겐 말씀을 보아야 할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내가 가장 적절한 때에 말씀을 보아야 할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될 타이밍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상에 시달려 사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타이밍을 늘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지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타이밍에도 기준이 있어요. 타이밍을 붙잡는데 어떤 기준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타이밍에 맞추어 의사결정을 하고 삽니다. 타이밍의 결정적인 순간 뒤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장 굳게 믿고 사는지가 여전히 드러나요.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할 타이밍에 내가 주인이 되면 내 결정이 우선이에요. 내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가 무엇인지가 결단의 타이밍의 순간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재물의 손의 유무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는 분이 계세요. 재물이 나쁜 건 결코 아니죠. 예. 성경도 재물에 대해서 나쁠 만만 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유독 재물이 내 삶의 의사결정에 큰 힘을 발휘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내 삶은 어떻게 해요? 재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기분이 좋거나 나빠져요. 예. 일에 너무 얽매여 살다 보면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집에 들어오면 그 우울한 기분을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쏟아내게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타이밍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가정에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쏟아내고 살아야 돼요. 예. 어떤 분은 누구와 일을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구와 이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결정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무엇을 결정할 당시에 기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바뀌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가장 지혜로운 타이밍은 하나님이 내 삶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결정에 내가 혼자 다 결정하고 살아감으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의사결정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더불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함께 져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린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렇게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때를 놓치면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내가 저때 저 기회를 꼭 붙잡았어야 하는데 나보다 남이 더 성공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성공해야 된다는 과도한 집착을 하기 쉽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도 앞서 살고 서둘러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 살아봐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속이 말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내가 서두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내가 오로지 다 그걸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는 곳엔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평안과 감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두르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타이밍의 순간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후회가 먼저 찾아와요.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후회가 앞선다면 좀 하나님보다 뒤에 서 계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후회는 뭡니까? 내가 뭔가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 내 앞에 자꾸 내 앞을 가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을 절호의 타이밍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결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게 없는 평안을 주세요. 내게 없는 감사를 하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일행들을 보면 이들은 지금 4번이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주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찾아 들어간 방문지마다 여러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실패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과 헌신에서 나온 실패와 여러분 좌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4번이나 크게 실패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들에게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성공에 대한 집착도 보이지 않아요. 뭔가 하면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대박의 타이밍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들에겐 그게 없습니다. 좌절을 경험할 때에 자격지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에게선 주님이 자신들을 어디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으로 사용하실까 하는 기대가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과 사람들이 만드는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그들은 순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일행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은 세상과 사람들의 타이밍에 좌지우지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타이밍에 움직여 사는 성도였어요. 그들은 주님의 타이밍에 움직이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4번이나 실패하고 좌절한 도시들 앞에서 바울 일행들을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지식해요. 유두리가 없어요. 그들에겐 유두리가 없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들은 유두리 있게 말이 잘 통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도시를 골라서 찾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번 성공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바울 일행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대로
은혜의 타이밍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회와 타이밍에 반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에 언제든지 움직여 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전애들은 주님의 환상에 대해 일행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죠? 바울 일행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에 바울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 일행 전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타이밍에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고민하다가 결정하고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이라는 말씀 중에 이 곧이라는 말씀의 단어는 즉시, 빨리, 속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환상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바울 일행들은 즉시, 속히, 빨리 반응했어요. 한 사람처럼 즉시 주님께 반응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생각보다 빨리 반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보다 내가 먼저 고민하니까 고민에 쌓이는 거예요. 왜 생각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우선으로 하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곧 주님께 나가야 돼요. 즉시 주님께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 스스로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울 수 있으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일상에서도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즉시, 빨리, 속히 주님께 반응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타이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성질내고 살기 전에 빨리 주님의 타이밍에 반응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타이밍보다 내 타이밍 혹은 세상의 타이밍에 맞추어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사는 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거나 깨는 시간이 있어요. 먹거나 설거지하는 데 씁니다.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데 쓰죠. 장 보거나 청소하는 데 쓰고, 사거나 버리는 데 씁니다. 돈을 벌거나 쓰는 데 쓰기 바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양육하고 독립하기까지 얼마나 인생의 많은 부분의 시간을 다 들여야 되는지 몰라요. 때문에 이 바쁜 인생, 그냥 우리가 세상 흘러가는 데 내버려 두면 조금만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세월이 금방 가요. 세월이 금방 가요. 그러니 성도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의 타이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일상이 바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기회, 기도할 타이밍을 놓칠 때 여러분 후회가 많아요. 내가 진짜 기도할 걸. 내가 진짜 기도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기도의 타이밍에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 세상으로 말하면 돈 버는 게 대박 기회겠습니다만은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대박 기회는 언제입니까? 기도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의 타이밍, 은혜 받을 타이밍, 순종할 타이밍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 준비가 되어야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 충만히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그 수도사 중에
로렌스 형제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수도원에서 주방장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영성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지금까지도 이 책이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예요. 예. 이분 책을 읽으면 막 영혼이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느낌을 받아요. 남들은 다 착해 여길지 모를 그 주방에서 그는 얼마나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 로렌스 형제는 자신이 주로 활동하고 사는 주방에서 언제든지 주님께 속히 반응하고 살았습니다. 주방 식자재인 채소를 키우는 밭에 나가서도 주님께 언제든지 반응하고 살았어요. 그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던지 주변과 세상을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있으면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소문이 교황에게까지 들려서 교황이 직접 이 로렌스 형제를 만나기 위해 주방으로 찾아와 그를 만나고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로렌스 형제가 가장 강조하는 뿌리 깊은 영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 중에 어디서든지 그는 즉시 주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속히 주님을 만날 때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주님과 함께 요리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솥을 문지르고 주님과 함께 화장실도 가요. 여러분,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살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깊은 영성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믿음의 타이밍, 은혜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수도원은 없지만은 조용한 골방은 없지만은 대신 우리에겐 사무실이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도 방과 거실과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 한잔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수도원 운동이 불처럼 일어났던 6세기, 추후 6세기에 베네딕토라는 분이 당시 수도원을 세우고 그 수도원에 관련된 편지를 많이 남겼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떠도는 수도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베네딕토는 이 떠도는 수도사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자이로 베이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자이로 베이그 크리스찬이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수도원에 머물지 않고 잠깐 그 수도원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불쾌한 일이나 힘든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뭔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아무 말도 없이 훌쩍 떠나버리는 떠돌이 수도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때에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이로 베이크 크리스찬들이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6세기에도 있었으니 지금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러한 자이로 베이크 크리스찬들을 향해 이 베네딕토는 이런 쓴소리를 냈습니다. 주님이 담겨야 하는 곳에 내가 담기고 내 뜻이 담기고 내 생각이 담기고 살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그는 고집대로 성질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성질을 내려놓고 주님을 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에 굳게 붙잡혀야 됩니까? 내 타이밍이 아니라 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소소한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속히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할 때도, 도로를 걷거나 운전할 때도 주님과 즉시, 속히, 빨리 함께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 그것으로 충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기들이 가장 행복할 때 엄마가 자기를 바라봐 줄 때,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낌을 받았을 때 그는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떻게 그것보다도 행복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겠습니까? 세상과 사람에게, 재물과 성공에 사랑을 받는 것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속히 은혜 받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타이밍에 맞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친한 후배 목사님 만나면 늘 그래요. 목사님, 나를 위해 죽었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기가 막히게 나를 위해 죽었대. 그러면서 늘 자랑해요. 그래갖고,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었는데 나는 저런 자랑 안 하고 자랐는데, 나도 자랑해야겠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들은 사랑, 마음에 새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어려운 연약한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귀찮아져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게 의무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공부가 의무적으로 느껴지면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 재밌어야 돼요. 운동이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있는 게 여러분 즐겁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기다려지진 않지만은 여러분 사모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많이 뭔가를 베푸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앞선 주후 5세기경에 패트릭이라는 16세 소년이 잉글랜드의 유복한 가정에서 살다가 해적들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오늘날의 아일랜드 지역으로 잡혀가 노예로 살았어요. 패트릭은 이후 6년 동안 돼지를 치며 극심한 굶주림과 갈증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6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패트릭은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었고 배웠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힘들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게 자신의 믿음이 됐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를 받아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그가 그의 나이 22세가 되었을 때에 탈출의 타이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숲으로 도망쳐서 해변을 따라 300km를 도망쳤어요. 그죠? 예. 밤낮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그래서 겨우 배를 얻어 타고 기적적으로 자신의 집이 있는 또 부모가 있는 잉글랜드의 부모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유복했으니 얼마나 부모들이 기뻐했겠어요. 예. 좋은 침대, 좋은 목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안락한 부모 집에 머물러 살던 패트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아일랜드에 있는 한 남자가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패트릭은 주님이 주신 환상에 바울처럼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도 않은 그 자신이 다시 자신이 노예로 6년 동안 살았던 아일랜드로 스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행하고 있던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치열한 캠페인을 벌였어요. 혼자 목에 걸면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노예 삼고 누군가의 노예에게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고 그는 외쳤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때 일로 아일랜드의 노예제도가 가장 먼저 폐지됐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타이밍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주님의 타이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로 살든지 성도로 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과 고백하고 사는 기도와 은혜 받은 사랑이 없으면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오래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은 말하잖아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도 안 된다. 여러분 부부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도록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말 안 듣는 자녀가 어떻게 우리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우연히 잘 될까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받을 때에 그 사랑에 여러분 감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속히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타이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려면 힘쓰고 사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뭐에 힘쓰고 사는가? 힘쓰고 사는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일행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들은 두 가지를 열심히 냈어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곧, 즉시, 속히, 빨리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 기도의 반응이 빠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는 빨리 반응해야 돼요. 예배에 빨리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에게 믿음의 눈이 생기고 은혜의 발걸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힘쓰는 믿음도 가지고 살았어요. 예. 환상만 보여줬는데 주님께서 무슨 기회를 줄까 기다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 뭐 했습니까? 힘쓰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발칸반도를 건너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어요. 예. 오늘 10절에 나온 힘쓰다라는 말씀은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 찾거나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찾았어요. 배 타면 어떻게 해요? 싹을 내야 되잖아요. 예. 삭을 내야 돼요. 어떻게 저 삭을 마련할 수 있을까? 가는 곳마다 돈이 필요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 금을 깁는 일을 했잖아요. 예,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바울 일행은 주님께서 주신 환상만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늘에서 요행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 일행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길 원하나?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지를 백방으로 찾아다녔어요. 주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힘쓰고 애써서 헌신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역사는 본물 터지듯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 귀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림이 있다는 것은 화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복사해서 흉내내고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을 아무리 잘 보고 흉내내봐야 그것도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좀 남들처럼 하루하루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나누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여유롭게 사는 방법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여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분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유롭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가장 여유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과 모세는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홍해 바다를 헤엄쳐 건널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길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나? 돌아서 다른 길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모세의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 그 답답한 거 내가 안다. 너희들이 할 것은 지금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 모세의 외침을 믿음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진 홍해 바다를 발을 딛고 걸어서 통과하는 여유를 맛볼 수 있었어요. 여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삶이 여롭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여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은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빨리빨리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느린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나한테 손해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여유롭게 살게 해요. 믿음의 은혜 가운데 받아 살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일행들은 세상이 주는 기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고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길,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길이 열리는 은혜를 여유롭게 맛보게 되었어요. 스스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되니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에 지금 즉시 반응하고 무엇에 그렇게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일행이 주님 앞에서 성공하고 은혜 충만하게 살았던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두리 있게 살지 않았어요. 자신들과 말이 통하는 사람과 도시를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를 골라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건 주님의 방법도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기회를 붙잡고 살려고 속히 움직이고 힘쓰고 애쓰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여러분 없는 힘까지 들이면 어떻게 해요? 몸이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우리는 주님의 타이밍을 찾아야 돼요. 말씀의 타이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그곳에서 주님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월을 보내고 10월을 시작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때, 믿음의 기회를 만날 수 있을 때가 바로 지금이고 이 한 주입니다. 이 주에 나에게 있을 기도의 타이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타이밍, 은혜의 타이밍, 주님께 맡길 타이밍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믿음의 제자로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속히 급하게 반응하고 살던 우리들, 세상 타이밍만 보고 붙잡고 살려고 기회만 엿보고 살던 우리들, 이제 믿음의 타이밍을, 기도의 타이밍을, 말씀의 타이밍을 속히 바로 즉시 늘 붙잡고 살아감으로, 또한 믿음의 굳건히 힘쓰고 살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삶의 여유를 느끼며 은혜의 여유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